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영적인 장관입니다. 저희 교회도 경산중앙교회 많은 못하지만 정말 금요일이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밤인데, 경산중앙교회 금요일 밤은 정말 남다른, 정말 천국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오늘 지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제가 여기가 왜 천국의 예고편인가 봤더니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박수치는 모습만 봐도 이 교회는 되겠다라는 느낌이 팍 받네요. 박수를 쳐도 그냥 이렇게 안 치고, 아니 저한테 박수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만, 이 박수치는 이 속도만 봐도 경산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는 수원제일교회 섬기는 김근영 목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원 목사님은 수원으로, 저는 경산으로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오늘 서로 수원과 경산의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시며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주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밤 가운데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 하나 믿는 게 뭐냐면은, 금요일 밤은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얘기하는데, 금요일 밤은 기적의 밤이다. 금요일 밤은 응답의 밤이다. 금요일 밤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부여받는 밤이다라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 가운데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 꼭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고, 그리고 꽃은 자기를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연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길벗이 되어지는 우리 소중한 동행들인데, 그 소중한 길벗들 가운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성도님이 계셔서 참 힘이 되고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힘이 되고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정말 경산중앙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경산중앙교회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교회가 경산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길벗이 되어주는 교회가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돈과 지위와 권력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경산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천국은 마치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이란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정말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부르셨지만은 모든 음악의 기초가 음계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라는 음계가 모든 음악의 출발이고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음계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가 약 1000년 전에 이탈리아 음악가인 귀도 다레쪼라는 사람이 성 요한 찬미가라는 곡의 가사에서 그 앞에 소위 이제 좀 무식한 말로 앞대가리를 이렇게 따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앞머리를 따와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도는 라틴어로 도미누스라고 그래요. 도미누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미누스. 그리고 레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고, 미는 하나님의 기적을, 파는 하나님의 가족들, 아마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라는 하나님의 입술, 또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받았던 사도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계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음계가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마친다는 게 주목할 만하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음악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함의 음악의 목적이 있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만 음악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악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 음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야말로 인생이 도로 시작해서 도로 마무리되었던 그와 같은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의 영웅,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엘리야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거룩한 제 헌신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코가 막혀갖고 여러분들 듣시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 코는 막혔지만 여러분들 오늘 삶의 문제는 뻥 뚫리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는 좀 거칠지만은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드럽게 들어가셔갖고 오늘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소위 하나님과 결혼 예식을 통해 생겨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고귀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결혼 예식을 맺은 나라니까 이 나라만큼 고귀한 나라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고귀한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북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이 판을 치는 우상의 나라로 이 아합 왕이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합을 평가하기를, 이 아합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악의 화신과 같은 존재가 아합이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완전히 타락의 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이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떠내려가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을까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마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실은 기독교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은 역사적인 관점이 제 개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한이라는 이 단어하고 민국이라는 나라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인데, 대한이라는 뜻은 큰 한국이라는 뜻이고 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줄임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전에 고려라든지 조선은 민족의 종교가 뭐였고 그 당시 중심적인 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 사회였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려 같은 경우는 민족 종교가 불교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중심 사회였습니까? 귀족들이 중심 사회가 고려 사회였죠. 조선은 유교가 민족 종교였고, 그 중심은 양반들이 중심 사회가 조선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에 민주공화 체제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귀족 중심도 아니고 양반 중심도 아닌 그야말로 백성 중심의 나라, 민국, 그야말로 민국, 민의 나라, 백성 중심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민족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백성이 중심이 되는 민국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당당해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진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분명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민국, 민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도 고귀한 기독교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마치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의 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수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사이비 이단들, 요즘 나는 신이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시도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실까, 그런 마음의 그 감동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타락을 막게 하시려고 그 죄악이 관영했던 아합 시대 한복판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타락을 막게 하시려고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21세기 엘리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는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철저히 죽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짜 본질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어딘가를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시대 앞에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나누고 이 밤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신전 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전 의식이라는 건 풀었으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데오 신앙 정신을 말합니다. 나를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신앙의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은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합이 통치하던 최악의 시대에 최상의 선지자 오늘 엘리야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엘리야의 인간적인 프로필을 보니까 그 프로필이 다소 좀 허술하다, 그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성경이 이 정도로밖에 소개를 안 해요. 1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엘리야를 소개하는 전부 다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엘리야, 끝.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경산 사람 누구, 이 정도로 지금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어떤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적어도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래서 얘가 누구의 아들인지 정도는 소개해 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선인데 엘리야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또는 부시의 아들 에스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런 식으로 적어도 그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정도는 다 알려주는데 엘리야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개할 것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바로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통 사람이었던 바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가 시대 가운데 정말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죠. 야, 그렇구나. 나도 정말 보통 사람인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평범하고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평범한 21세기 엘리야인 바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도 영광스럽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정말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은 평범한 우리들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그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좀 좀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아서 첫 번째 부름받았는데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목숨을 걸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름받아서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이 생명을 거는 사명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명이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하방 앞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니까, 이건 생명을 걸어야 될,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왕 앞에 가갖고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엘리야 입장에서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하나님 나를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실린 영적인 무게감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냥 금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걸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인격적으로 뭔가를 나를 좀 이렇게 좀 잘 만들어가고 내 자아를 실현해가는 자아 실현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요. 철저히 나를 죽여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영적인 무게감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일 밤마다 찬양하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고. 여러분, 정말 그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까? 내 생명 드리겠다고, 나의 모습, 나의 생명 주 앞에 드리겠다고 찬송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영적인 무게감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냥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눈물 한번 딱 흘리면은 그냥 내가 은혜 다 받은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는 거, 하나님, 내가 정말 보통 사람이고 나 정말 평범하지만은 저도 21세기 엘리야로 하나님 부르셨으니 저도 시대 앞에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행정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귀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11시에 또 여러분 기도하신 다음에 영남대학교 근처에 가갖고 스즙, 스즙 수집이 뭐였나 물었더니 쓰레기 줍는 거라고. 야,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이다.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기도해서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할은 바로 그 쓰레기를 줍는 그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 영광스럽게 빗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청년들이 하는 그와 같은 작은 일 같지만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시대의 어둠들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주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경산중학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붙잡고 가실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시대 앞에, 여러분 자리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경산의 젊은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생명을 거는 사명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주 앞에 걸 수가 있을까요? 찬양 몇 번 부르면 될까요? 이런 집에 몇 번 오면은 우리 생명을 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는 사명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이걸 진짜 믿어야 돼. 뭐를?
내 자신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생명 걸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생명을 걸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지금 나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조차도 주 앞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생명을 거는 사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믿었대요. 무엇을? 하나님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아방 앞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진리인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들리죠.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그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너무 먼 하나님이었어요. 바알 우상으로 완전히 그 바알 우상에 짓눌려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으로, 이름뿐인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야가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라는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그 안에 있었던 분명한 영적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영적 의식이 있었는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신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신앙 정신이 그의 인생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가 뭐 사역을 잘해갖고, 그가 비범해갖고, 은사가 좋아서, 무슨 학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완전히 천지차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저는 언제 어디서나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저는 신전의식, 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오늘 엘리야가 본인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예리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분별할 거 너무 많죠.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사람 분별하는 거, 일 분별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축복이 영적인 분별력이야.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갖고 너 지금 아방한테 가고 심판의 메시지 선포해 라고 그 보내심 받아고 왔지만은, 여러분, 이거 사실 엘리야라고 가서 심판의 메시지 선언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갖고 가뭄이 있을 텐데,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엘리야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땅에 가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사 상태 되는 거야. 킬링필드가 되고, 이스라엘 전 땅이 킬링필드가 되어갖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사로 굶어 죽어가는데, 그거 보는 선지자 입장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 본인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지만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되는 그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신전 의식으로 무장했던 엘리야 가운데 갑자기 영적 분별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신명기 11장에서 이런 말씀 주셨지,
라는 것이 아마 떠올렸던 것 같아요. 신명기 11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의 절함으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닫아 놓으시겠다? 하늘문 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신전의식으로 충만했던 엘리야가 그 순간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십시오. 딱 이 상황이에요. 지독한 바알 숭배에 찌들이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신명기 11장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비가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정상이에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제때 오고 이들이 잘 먹고 잘 산다면 둘 중에 하나지 뭐. 하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하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너무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 고민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 가운데 진짜 저주는 뭡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진짜 축복은 뭡니까? 고민했겠죠. 그러다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 아, 그렇구나. 진짜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진짜 저주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 축복은 잠시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게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하늘문을 닫으셔야 돼요. 비를 내려주시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토록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풍요와 윤택감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장된 그 같은 저주로 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주시더라도 제발 이 백성들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곧바로 응답해 주시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이 기근이 변장된 축복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다시 기도합니다. 확신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반드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기도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야고보서 5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볼 때 엘리야는 진짜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저주인지를 분별했던 영적 분별력이 있던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적 분별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아, 나도 이런 영적 분별력 갖고 싶은데 도대체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왔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신전의식으로 코람되어 신앙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런 가뭄의 상태 가운데도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오늘 증거하면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축복이 뭐고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를 이런 분별하고 정말 가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예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려고 오신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축복의 사람인 줄로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21세기 엘리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분별하셨으니까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셨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잊지 맙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코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 얼마나 유혹 많으십니까? 성적인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성적인 유혹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청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그 성적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그는 선포할 수 있던 것이죠.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 치명적 유혹 앞에서 바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39장 말씀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가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 속에서는 신전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슴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제는 괜찮아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졌어요. 예전에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너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둔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전의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헌신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교회의 직분자들이 적어도 헌신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시면은 그분의 헌신은 정말 한결같은 초질관, 한결같은 헌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헌신을 가지고 봉사하시게 되면 그분은 사람 의식하지 않죠.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중에 임직 받을 때 표를 이 정도 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는 내가 사람 앞에서 해줘야 돼,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본인도 그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신전의식이 한순간도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3년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입학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시험을 볼 때 다소 충격을 받았던 그 어떤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려고 딱 하는데 시험 감독관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신학교인데 왜 시험 감독관이 왜 필요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 생각한 거예요. 여기 선지동산인데 여긴 시험 감독관이 없어도 알아서 신학생들은 다 이렇게 시험 잘 볼 텐데 왜 시험 감독관이 있지? 너무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지인들이랑 이제 선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쭉 시험 감독관이 우리 총신 신학대학원에는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동산에 왜 시험 감독관이 필요해요? 제가 그때 순진한 마음에 물어봤는데 시험 감독관이 없으면 컨닝을 한다는 거야. 신학생들이. 네. 저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이 선지동산에 들어왔던 신학생들인데 악얼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들어온 이 선지동산인데, 아니 점수 몇 개 더 얻겠다고 컨닝을 해?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 지금이야 신대원 생들을 지금 안 하시고 전사님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 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생들도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시험 점수 몇 개 더 받겠다고 그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되는 일들이 신학생들 가운데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이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가운데 얘야, 너 공부할 때, 일할 때, 사람과의 관계, 무슨 일이든 하는지 간에
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단다. 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일을 하거라 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의 인생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붙잡고 가시는 형통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엘리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엘리야가 필요합니까? 다른 엘리야가 아닙니다. 신전의식이 충만한, 코람데오 신앙정신이 충만한 바로 그 엘리야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필요한데,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전의식이 충만한 21세기 엘리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좀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하고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바알 우상에 현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바알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바알이 비를 내려줘갖고 곡식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나라 전체를 향하여서 오늘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경제 문제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분은 아까 여러분 찬송하셨잖아요. 비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무슨 바알과 같은 우상덩어리가 비를 주관하느냐 라면서 나라 전체를 향하여서 그 당시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야말로 한 방 매기는 그 영적인 도전장을 내미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목숨 건 사명,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 가운데 다소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하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명령하시죠.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아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명, 목숨 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상급도 내려주시고 야 너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뭔가 좀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실 법도 한데 또 저기 그리 시냇가라는 곳 있는데 거기서 잠자고 숨어 있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명령한 내용이 이거예요. 아니 이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으면은 더 큰 사명을 주시든지 더 멋진 사명을 열어주시든지 하시될 텐데 그냥 잠자고 가서 숨어 있어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더욱더 단단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로드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로드맵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는 잠시 후에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영적인 맞짱을 떠야 돼요. 영적인 대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대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훈련받지 않고는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오늘 엘리야로 하여금 그 영적 대전투를 대비하기 위한 집중훈련은 바로 이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그리 시냇가에서 어떤 훈련을 하나님부터 받았던 것일까? 어떤 훈련을 받았던 것일까? 오늘 두 가지의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다른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대로 가라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그릿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고립되다, 잘라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립됨, 잘라냄.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그리 시내라는 곳은, 그리 시냇가라는 곳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고립된 장소, 그 장소가 아마도 그리 시냇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람이 살지 않는 철저히 고립된 바로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고립되게 하셨어요. 홀로 있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체라고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외에는 만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무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고립된 그런 상황을 그리 시냇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외로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술도 마셔보고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마약류에 손을 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홀로 있는 관계, 그 영적 대면의 시간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홀로 있음이라는 이 두 단어, 외로움과 홀로 있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뉘앙스고 다른 개념이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느끼는 어떤 일종의 소외감, 그 외로움이 아주 충만한 나 혼자 있는 그 소외감을 외로움이라고 표현한다면, 홀로 있음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의 시간을 통해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듣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죠.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듣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영적 치열한 삶의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 인생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대면하는, 독대하는 바로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지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큐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하고 하나님이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거룩한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딱 20년 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경상중앙교회를 섬기셨던 장광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하고 제가 개척을 잠깐 했었어요. 개척을 했을 때 그땐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 것 같아요. 전도사 때였는데 개척을 할 때 우리 교육자가 그래도 한 3-4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개척하다 보니까 개척이 너무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한 분씩 교육자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개척에 불이 있어갖고 무조건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런 불을 하나님 주셔갖고 제가 어떻게 수소문 끝에 그 목사님 만나갖고 제가 개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았어요. 끝까지 아무리 힘겨워도 제가 개척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집이 개척한 교회하고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제가 살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개척에 대한 불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35km 마티즈를 끌고 매일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네.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무슨 정신으로 갔을까, 지금도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셔갖고 그 몇 년 동안 정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제 가운데 이제 있었던 거룩한 습관이 하나 형성된 것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인가 하면은, 다른 교육자들이 다 이제 사임을 하시고 저 혼자 남았다 보니까 가서 제가 이제 할 일은 성도들보다 적어도 30-40분 일찍 가갖고 셧다문을 열어야 돼. 네. 셧다문을 열고 그 다음에 겨울이면은 히터를 켜놓고, 그리고 방송 장비 같은 걸 이렇게 다 켜놓고 음악 잔잔하게 쫙 켜놓고,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갖고 성도들 올 때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가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 발자국 소리를 내가 이제 거의 안 것 같은데, 그래서 맞춰봤어요. 이 발자국 소리는 저 박권사님 발자국 소리인데 이 발자국은 김집사님 발자국인데, 착 보면 다 맞아요. 정말 100%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발자국 소리까지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담임 목회한 지 이제 7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대형교를 이제 목회하고 있지만은 제가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그때 개척회했을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 발자국 소리에 예민했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소중히 여겼던 그 예민함을 제가 목회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초심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던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제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한 번도 못 들어본 발자국 소리가 새벽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분이 있죠? 예, 우리 교회 처음 온, 그러니까 새신자,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분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는 부교육자 아니에요. 그럼 그때 저 혼자 기도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 정말 뜨겁게 하셔갖고 저분을 감동시켜갖고 이번 주일날 꼭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주일날 주일날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시고 몇 주 다니시다가 등록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발자국 소리에 예민했던 그 순간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던 거룩한 습관 가운데 생겼던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수천 명의 성도들도 저도 같이 목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제가 그 영혼들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제가 늘 인사하거든요. 우리 존귀한 성도님이라고, 너무너무 귀한 성도님들하고. 그 성도님도 오늘도 예배에 오셨는데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꼭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올 한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을 제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도 거룩한 습관이 형성이 되셔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동시에 마치 이런 삶의 자리가 갈멜산 전투와 같이 치열한 삶의 전투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갈멜산 전투와 같은 내 삶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를 통하여서 엘리야 가운데 주셨던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 그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한 훈련, 이것을 그리시네가를 통하여 훈련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숨어 들어간 그리시네라는 곳은 완전히 고립된 장소,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장소예요. 아마도 엘리야를 막 추격했던 아합과 이세벨도 추격하는 군사들 가운데 야야야 추격 중지 했을 것 같아요. 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듣고, 야, 거기는 추격 안 해도 돼, 어차피 거기 들어가서 굶어 죽어, 그러니까 추격 안 해도 된다 하고 추격 정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 들어가면 정말 아무도 사람이 안 사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리시네가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굶어 죽을 줄 알았던 엘리야가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까마귀를 통하여. 까마귀가 매일같이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너무 웃기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매일같이 엘리야가한테 음식을 갖다 줘야 되니까 까마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까마귀가 먹는 음식은 실은 썩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까마귀는. 근데 얘가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자꾸 썩지 않은 고기, 썩지 않은 떡을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갖다 줘야 돼. 그런 이 까마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엘리야가 그 까마귀를 통해서 깨달은 거야.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음식을 배달해주는 까마귀를 통해 깨닫는 게 뭡니까? 야,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 내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훈련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엘리야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그가 풍족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의 사역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그리시네가에서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 인생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제가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제 마지막 해를 했던 2016년이었어요. 2016년 7월이었습니다. 정말 무더운 7월 주일 오후였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예배 담당자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이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주일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상형학과 받아봤더니 이 녀석이 전화를 저한테 제가 받자마자 하는 말이, 아빠 집에 불 났어요, 집에 불 났어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라면서, 야 무슨 소리야 했더니, 아빠 집에 불 났어요, 불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야. 야야야, 그 밑에 그 주인집 가갖고 너 빨리 말씀드려라. 너무 긴장해갖고, 제가 그때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그 밑에 있는 그 주인집 아저씨한테 가서 이제 말씀드려갖고 좀 진화 좀 부탁드린다 하고 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챙긴 다음에 집으로 갔는데, 실은 저희 아들 녀석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녀석은 한 번 자면 못 일어나요. 한 번 자면 실려 가도 못 일어나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주일날 중등부 예배를 갔다 와서 운동 가기 전에 이제 잠을 잤는데, 얘는 잠자면 못 일어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어컨 그 꽂은 그 콘센트에서 이게 전기 과부하를 내갖고 불꽃이 탁탁 튀면서 이 불이 한 15cm, 2cm까지 이게 올라온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얘가 중학교 2학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롱에 있는 이불, 이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운 게 기억났나 봐요. 야 너희들 이 전기와 가부하로 인한 화재가 나면 절대 물 뿌리면 안 된다. 그게 아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공기를 차단해야 돼. 뭐 이게 갑자기 생각났나 봐요. 공기 차단이겠지. 그래서 얘가 장롱에 있는 이불을 갖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공기 차단하려고. 얇은 이불을 갖다 덮었어요. 그런데 불길이 워낙 세다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올라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이제 장롱에 있는 두꺼운 이불을 이번엔 갖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무기로 싹싹 이제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 됐을 때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야, 제가 가보니까 집이 홀라당 다 탈 뻔했어요. 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주일 저녁에 저희 이제 가족이 모였어요. 그때 이제 첫째는 중학교 2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야, 너 오늘 정말 너 대단하다. 어떤 마음으로 너 이렇게 부를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제가 집에 혼자 있어갖고 너무나 다행이에요. 제 동생 혼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혼자 있어갖고 이거 끈 게 너무너무 큰 다행이라고. 저는 그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고. 중학교 2학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갖고 집에 불은 났지만 여호와의 불이 우리 아들 가운데 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이었는데 7월달 얼마나 더워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됐을 때 저희 아내한테 저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집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어떤 전화였냐면은, 목사님 선물을 택배로 보냈는데 자꾸 택배가 반송이 돼갖고 본인이 직접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 생일이 7월이거든요. 근데 생일에 맞춰갖고 보냈는데 계속 택배가 반송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생일 선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 시간에 맞춰서 저희 아내랑 제가 나가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선물을 갖고 오신 거야. 선물을 딱 내놨는데 선물이 이불이야. 그것도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인 세트 이불. 제가요 그 이불을 보는 순간 저희 아내하고 제가 완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이불이 뭐 대수라고 여러분 소름 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아들이 얇은 이불 덮고 두꺼운 이불로 공기 차단할 걸 알기 때문에, 야, 이 이불이 온 걸 보고 너무너무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집사님이 이불 선물을 갖고 올 때 남편한테 엄청 꾸사리를 들은 거예요. 야, 이 한여름에 무슨 목사한테 이불 선물하냐, 더워 죽겠는데. 남편이 엄청 꾸사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니라고 자꾸 하나님 마음의 감동이 목사한테 이불을 선물한다고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불을 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야. 야, 근데 그날의 진짜 선물은 이불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진짜 선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어떤 역사하심인가 하면요,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와 내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실은 제가 그때는 담임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교회를 이제 막바지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이, 그리고 그 이불이 저에게는 이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김 목사, 야, 너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네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는 나야. 그러니 너의 앞길 걱정하지 마. 내가 붙잡고 있어. 그런 확고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순간 그 이불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바로 그해 제가 가을에 청빙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있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정말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제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저 주체할 수 없어 하고 터져나왔던 찬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신 찬송인데,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다 함께 나의 구주. 할렐루야. 이야,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이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지.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라는 이와 같은 은혜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붙들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또 붙잡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붙잡을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꾸 좌로 나오나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몰아가세요. 어디까지? 당신 한 번 붙잡을 때까지, 당신 하나 딱 남을 때까지.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 제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제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혹 이 자리에 내 인생이 마치 그리시네가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나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혹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자리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도 아니에요. 도리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시네가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아하, 내가 지금 그리시네가 있어?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야. 하나님 만나야 될 시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역사해질 순간들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족의 모든 성도들은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 인도자, 보호자가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정진규 시인의 다시별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누가 어둠을 조금씩 찢어내고 있다. 빛이 샌다. 내가 찢은 어둠도 몇 개는 될 터인데 그것들도 별이 되었을까? 빛이 되었을까? 라고 말입니다.
신이 말을 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어둠을 조금씩 찢어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찢어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빛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둠을 찢어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은 바로 여러분들, 신전의식으로 충만한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어둠을 찢어낼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정말로 황폐한 이 땅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야말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를 지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산중앙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